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개 어디 갔습니까? 예,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32번째 시간 화평한 심령에 불을 던지라, 아주 무서운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장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지난주 설교였던 부분, 외식을 경계하라.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고, 깨어서 준비하라. 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시대를 분간하라. 이런 내용으로 1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각 파트마다 이렇게 주제가 다른 것 같지만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외식하지 말고 진실되게 신앙하라. 너의 그 부족한 모습조차도 주님의 빛 가운데 내어놓고 정말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일 때 그때 소망이 있다. 외식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돼서 풍성한 곡식을 얻고 그것을 잘 보관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지혜는 이 땅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어서 깨어 있어서 장차 도래할 그 재림과 마지막 날을 예비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세대를 분간하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주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이 사실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불이 붙지 않은 상태. 지금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가 이미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 이것을 알아야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파라독스, 그러니까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기 전의 세상과 주님이 오시고 난 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과 주님의 그 세계는 세상의 기존 질서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압제를 당하는 상태였지만 나름의 질서로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득권은 견고했고 그 어떤 혁명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일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낮은 자들은 낮은 곳에, 높은 자들은 높은 곳에 서로의 자리를 유지하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세속과 영의 이 세계관에 칸막이가 없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는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볼트만의 엔트로피 이론처럼 이게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어떤 물체든 가만히 놔두면 서로 섞이게 돼 있고 그 에너지율은 점점 낮아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무질서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낮아지고. 그게 바로 엔트로피 규칙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두 가지 다른 기체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저 칸막이를 없애는 순간 설설설설 이렇게 서로 혼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순수한 성질을 버리고 혼합되어서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가게 돼 있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불규칙성의 상승, 즉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그러니 이 불규칙적인 이 상태,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이 상태가 오히려 에너지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무질서가. 신앙적으로도 혼합적이고 순수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누군가는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높은 사람으로 누군가는 낮은 사람으로 있을 때 아무 분란이 없고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서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저항이나 분쟁이 없으니 안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혼재되고 믹스되고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그런 세상에 불을 던지시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이건 아니다.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그게 맞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정말 파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평화의 왕이신데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신데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리고 분쟁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사회 속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때론 융통성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원칙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그리고 오래된 조직일수록 본래 취지와 굉장히 떨어진 관습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교회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어떤 말씀의 깊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장점 중에 장점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쁜 관습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헌금을 하는 부분. 저는 이거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권사 장로가 되는데 돈을 내야 됩니까? 얼마 정해져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원래 하던 거야. 라는 말로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럼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걸 잘 보여준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가부장적 사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악습입니다. 뭐냐면 가족 구성원 중에 내 아내나 내 여동생, 나의 여자 형제가 성범죄를 당하면 그 가족이 나서서 그 여자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 여자 가족 구성원을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몇 명이다, 평균 몇 명을 그렇게 한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있을 만한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을 그것도 성피해자인데 보호해주진 못할 망정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누구도 그거에 반론을 들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 우리 가족 명예가 뭐가 중요하냐? 왜 내 동생을 죽이냐? 내 와이프를 왜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질서를 역행하더라도 생명의 가치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이 악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계세요. 유대인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석학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유명한 책이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 수많은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이 굉장히 논란적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독일군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군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을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 데리고 오고 차를 섭외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량 학살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법정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대량 학살죄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죄의 일반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이 워낙에 논란적이니까 생중계가 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오는 아이히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TV 앞에 앉았어요. 분명히 정말 범죄형으로 생겼을 것이다. 뿔이 이렇게 났을 것이다. 저 살인마의 얼굴을 보자 TV 앞에 앉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 아이히만은 안경을 쓰고 앞머리가 조금 벗겨진 그야말로 공무원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우리 옆집에 있을 법한 우리 이웃처럼 평범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 성찰이 없이 일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히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평범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더라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될 수 있고 생명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남수단이라고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사우스 수단이죠. 남쪽에 있는 수단. 오랜 내전으로 피폐된 나라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는 브라스 밴드가 우리 교회처럼 있습니다. 구세군은 아니에요. 구세군은 아닌데 이 브라스 밴드가 남수단 최초의 브라스 밴드로 유명합니다. 이 브라스 밴드가 특별한 이유는요. 이들이 자주 연주하는 레파토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리랑,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곡들을 연주를 주로 한대요. 네, 맞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헌신하셨던 이 톤지의 이야기, 톤지. 남수단 톤지. 저 아이들을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 이태석 신부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또 그 영화의 후속편인 부활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저는 생각지 않고 봤다가 저 혼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정말 한편으로는 감동적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엄청난 열매로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이 남수단의 의과대학교에 30-40명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3학년, 4학년 졸업반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신부님이 되기 전에 의사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의대에 간 친구들이 30-4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나와서 이 남수단에서 그 일을 이태석 신부가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태석 신부의 그 선행이 교과서에 실려서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액티비티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태석 신부처럼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밀알 하나가 썩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현장이었다.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간 되면 교회에서 한번 오후에 같이 보시든가. 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 누군가는 쇳덩어리를 재련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 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총을 만듭니다. 누군가는요, 이 쇳덩어리를 악기로 만들어서 어제까지도 내 부모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 희망을 잃은 이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찬양으로 희망을 주는 일에 이 악기를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의사가 되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방식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부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질서다,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질서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예요, 쟁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누구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다음 추수철에 곡식을 얻겠지 하는 희망으로 보습을,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낫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분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방식에 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항해서 총을 만듭니다. 창을 만들어요. 칼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총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일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분쟁이라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이제 더 잦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예상되죠. 근데 더 암울한 것은 인류는 이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의 열차를 멈추고 소위 질서라고 말하는 자들과 기꺼이 분쟁을 감수해서라도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 평온해 보이는, 화평해 보이는 이 땅에 불을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던지는 방식, 내가 분쟁을 일으킨 방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50절에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을 세례는 고난의 세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은 서로 공격하고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것인데, 하지만 주님의 분쟁 방식은 모두가 살고 주님이 죽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살리고 당신이 죽는 방식이 우리 주님의 분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죄로 달려가던 인생을 멈춰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을 사람들,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 구원의 불을 던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분쟁을 감수해서라도 나는 그들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희생의 세례는 분명히 분쟁을 일으킵니다.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 하나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대적합니다.
우리 구세군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한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었습니다. 이상주의라고 비판을 했어요. 아니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가난한 이웃들 돕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나? 근데 이상하게 반대가 있었어요. 이상주의자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너네만 선하냐? 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심지어는 신문에다가 내서 사설을 내서 뭐라고 썼냐면 재정에 의심이 간다.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다른 데 쓰는 게 있다. 이렇게 막 사설을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구세군의 활동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한 거예요. 재정적인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고 하는 이 소위 그 기득권, 지식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복지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회보장법을 인류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나라에서 보장하는 건데 사실 이 법의 목적은요. 나라에서 최소한의 것을 대해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적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장 큰 이슈의 질문이 뭐냐면 가난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가난한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지도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답을 갖고 있었냐면 게을러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 구세군이 홈리스 분들을 도와주고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직업 소개소를 또 통해서 직업을 사장과 만나게 해주고 직업을 얻게 해주고 그들에게 또 간이 급식소를 통해서 4불짜리 밥을 통해서 아니면 잠잘 수 있는 곳을 또 제공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왜 게으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세군에서는 이것을 넘어야지만이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방법을 찾자. 그래서 그 공인회계사 협회에다 전화를 해요. 윌리엄 부스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총독이자 국회의원인 헨리 제임스 경에게 의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정말 강도 높은 자체 회계 조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69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에 공개를 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1불, 2불짜리 영수증까지 다 겸비가 돼 있고 하나도 물샐 틈 없는 회계 보고서를 보고 모두가 다 구세군을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관님들이 피곤한 거예요. 구세군은 이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해? 네가 뭔데 우리를 비난해? 우린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왜 방해해? 이게 아니고요. 봐라. 우리 이렇게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 너희들도 참여해라. 그럼 더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제 너의 의문이 해결됐으니 우리와 함께하자. 이게 바로 구세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좋은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의도치 않게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분쟁에 두려워 불을 던지는 일을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을 보시면 다섯이 있는 집에서 셋과 둘이 싸우고 둘과 셋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화합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인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밤새 새벽 5시, 6시까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갑니다, 가지마, 갑니다, 가지마 이거를 새벽 6시까지 무릎 꿇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갈 때. 재떨이 맞아가면서 기도원 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모든 게 화평해지고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을 던졌으니까 불이 붙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런 거 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취미로 다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광신도처럼 다니지 말고 취미로 다녀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때론 가족과 때론 가장 친한 친구와 그런 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또는 구세군의 방식대로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이 분쟁을 화합과 협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그 일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올바를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시대를 분간하고 이 분쟁 속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젠 또 화해를 하라고 하시네. 제 장사관이 3주째 되게 어려운 설교하네 또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2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파라독스가 굉장히 많아요. 역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고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가 악하니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인류를 굉장히 뜨겁게 몰고 갔던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성소수자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호주와 유럽 나라들은 거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이르렀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반이 뜨겁습니다.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붙을까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반대 의견을 냈다가 감옥에 간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그라들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요즘에는 또 새로운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버드와이저라는 맥주 광고에 트랜스젠더가 광고 모델로 나섰어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굉장히 미국스러운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버드와이저 맥주를 쌓아놓고 총으로 막 쏘는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그 LGBTTI를 상징하는 그 레인보우 그 깃발을 세우는 가게는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기류들은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진리 안에 서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류에 따라가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약에 동성애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때 그 유행, 한때 조류 때문에 휩싸여서 젊음의 열기로 따라가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건 역사상으로 굉장히 많다는 이 두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역류하지 않으면 그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 큰일 난 것처럼 목숨을 걸 것처럼 하던 이 분위기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세상의 광풍에 휩싸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대를 분간하라 말씀하십니다. 목회자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목회자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사관님 말하는 거라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 할 때 내 스스로 진리 가운데 중심에 서서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얘기하시는 스스로 분간하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성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 믿다 사람 우상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서 스스로 판단해야지만이 이 약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또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쭉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어찌 보면 사회 이슈들은 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남풍이 부니 덥겠다. 더운 것 보니 비가 오겠다. 비가 오고 나면 춥겠다. 예상한 것처럼 시대의 이 변화를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이 쑤시니까 비가 오겠다. 이런 수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비 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방향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데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묻어 있어서 그곳에 푹 잠겨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세계, 장차 가야 될 세계, 그 내세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 우리 정말로 중요한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쓰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인생을 비유하시는데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아주 간략한 글에 인생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뭐냐면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인생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법관을 만나러. 우리 인생은요. 죄를 지고 12보좌 심판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랑 화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쓰여진 이 화해라는 단어는요. 에리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아는 그 평화라는 단어 뭡니까? 히브리어로 샬롬. 그죠? 같은 단어예요. 근데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에리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샬롬은 뭔지 아세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화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재판관에게 가고 있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본다면 화해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한테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옥졸에게 잡혀가서 옥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59절 보여주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한 푼이라도 남기면 절대로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더 슬픈 건 뭐냐면 저 값은요 죄값이에요. 죄값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원히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 죄값을 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죄를 지고 재판정에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데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 부자의 예가 나와요. 또 깨어있으란 말씀이 나와요.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장에 가는 이 인생길에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네 인생을 다 바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그 지옥에 영원토록 너희를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 영생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역설을 말씀드릴게요. 영적 평화가 무엇일까? 영적 평화. 제가 아까 에이레네라를 이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평화다. 이게 화목이다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평화는 뭐냐면 세상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가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평화는요 세상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Freedom of worry. 그게 바로 평화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단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사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평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 근데 영적인 고민이 없어. 그러면 그건 영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기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근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구원의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뭡니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사망으로 가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산 사람, 먹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살려고 산 사람들 다 먹고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도 결국은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걱정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걱정은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걱정부터 자유하고 영적인 걱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내 영혼이 살 길이 어디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민, 사망, 영의 고민은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우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만 악한 법이 나를 사망의 골목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대사도 바울 사도도 이 고민 속에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평안한 상태, 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 고민과 분쟁이 일어나는 심령을 가졌을 때 그것이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평화를 주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에 분쟁을 일으키고 불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슈인데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질서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시대를 분간해서 무엇인가 시급하고 중요하냐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2장의 해설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2장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가 12장의 해설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13절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유산 다툼이 있었나 봐요. 자기 형에게 명하여서 자기에게 유산을 주도록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비유를 들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제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주제는 생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생명이든 내 이웃의 생명이든 생명 살리는 쪽으로 모든 목적을 맞출 때 이 모든 목적이 그곳에 맞춰졌을 때 모든 것들이 의롭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부하고 비난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분쟁하는 것은 정말로 피곤한 일이에요. 하지만 생명에 관해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영생을 정말 불을 던지고 분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되고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또 영의 생명, 즉 영생인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우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뺏긴 건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넘겨준 것은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넘겨줬으니까.
이 귀한 영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꾼 나의 영생을 세상에게 주고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민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알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간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얽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또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고 분간하고 영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또 그 삶대로 살아가고 그 삶을 구축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말씀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아주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마치 돈 버는 기계로 여기게 하며 그 어떤 것보다 돈이 귀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가 세상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의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며 내 심령 가운데 불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고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